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더 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속전으로 나오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함께 이렇게 뵈서 너무 좋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더 뒤에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출애굽 명령, 그 애굽 땅을 떠나서 마귀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사실 출애굽기는 시작이 되고 어찌 보면 출애굽기 전체가 어떻게 내가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가장 큰 전제는 뭘 전제로 두냐면 이 세상 임금, 세상 나라, 세상이 말하는 모든 정치의 모습들이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실 마귀의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일낮에는 별로 말씀 안 드렸지만 수요예배도 다들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편하게 이야기 드리면 1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고센 지방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포로가 되죠. 왜 포로가 되냐면 이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사라지고 나면, 총리였던 요셉이 사라지고 나면 정치적인 행보와 생각들이 깔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메시지 속에 정치 발언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은 그 자신들의 인기와 표를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교회를 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가 요셉이 필요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같은 백성으로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이 없어진 상황에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는 그 모습 속에 끌고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들을 포로로 삼는 게 이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치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포로로 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우리의 주변에 주어지는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 주자가 바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로라는 대상은 우리 주변에 너무 숱하게 놓여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속삭이기도 합니다. 야야,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야, 예배는 드리는데 너희 제사는 드려. 그런데 그냥 우리 영역에서 제사 드려. 이게 마귀의 생각인 거죠. 야, 너 뭐 이렇게 온몸 다해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네 뭐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 먼 길을 따라서 막 그 삶을 다 쪼개고 이런 걸 왜 하냐. 야야, 편하게 예배드려.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마귀의 생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이 되는데 그들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어떤 고난이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이 다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재앙이 8번째까지 온 거예요.
한 재앙, 뭐 피, 이 개구리, 뭐 정말 독종, 뭐 쭉 그 재앙들이 일어나다가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메뚜기 재앙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뭐 정말 메뚜기가 정말 하늘을 덮게 나타나는 그 모든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공감을 못 하는데요. 중국 예전에 뭐 이런 뉴스들 보면은 메뚜기 떼가 이렇게 덮는 걸 보면 이 농작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한번 쑥 쓸고 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쓸어버리면 뭐 농사고 뭐건 물질이건 모든 게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읽진 않았는데 이 10장 7절에 보면 이 말을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우리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지금 메뚜기가 다 쓸어버리는데 지금 이 정도면요 이건 나라 망했습니다. 지금 이거 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저들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우리 진짜 다 이미 망했는데 뭘 더 버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완악하면 어쩐 줄 아십니까? 인간이 완악하면 이것을 거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자기의 심경에 들어와 있으면요 분명히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도 거부하는 쪽을 선택해 가는 거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성경대로 하라고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라고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 얘기들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 뭐 이런 거 정말 끝에 가면 폐악으로 치닫고 완전히 끝나는 그 정말 하면 안 되는 모습이고 그 역사상의 모든 기록에도 보면은 그 모든 마무리들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추구하고 선택해 가는 그것을 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한 부분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는 압니다. 성경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어찌 보면 순리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만 봐도 구분이 가는데 이 앞에서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장악을 하니까 이제는 이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야 이제는 졌다. 신하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졌어. 니네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물어보자. 너네 누구 갈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 갈래? 누구 가긴요 다 가야죠. 그러니까 야야 그러지 말고 야 너네가 다 나가면 지금 그 바로 이야기예요. 너네가 다 나가면 여기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니네 다 떠날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장정만 가서 예배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장정만 가서 야 어차피 니네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냐 광야까지. 굳이 그러지 말고 장정만 데리고 가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선 타협할 수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듣죠? 야야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지 왜 니네 자녀들 전도해서 가려고 그러냐.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왜 자꾸 회사에서 전도를 하냐.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너희 가리키는 사람들 왜 자꾸 인도해서 교회 인도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로 이야기 같은데 어디서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바로 이야기 같은데 어디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유 엄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지 왜 나까지 교회 가라고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다. 그 얘기들을요 사실은요 바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 여기 정치적으로 이 환경 상황을 생각해봐라. 너 혼자 가서 니네 남자들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 됐지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면 어린애들과 애들까지 다 가면 지금 여기 있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니네 다 떠난다고 생각되지 않겠니? 더 이상 포로도 안 하겠다는 생각하는 거 아니겠니? 안 해야죠.
포로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마지막 한 가닥이라도 잡으려고 드는 거예요. 포로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 이들이 거기 있으면 이들이 그 어떻게 보면 뭐예요? 볼모로 잡혀 있는 건데 포로 아닙니까? 마귀에게 볼모로 잡혀 있으면 포로죠.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에서 합의해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이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 성경을 보느냐,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한 영혼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가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실제로 계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안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갈 만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여자들이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남자들만 계보에 당연히 들어가야 정상인데 남자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5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합이고 다말이고 롯이고 밧세바고 마리아예요. 이 5명의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문화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이유는 없는데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환경과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요,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다말도 욕먹는 사람이고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롯은요, 남의 남자 집에 들어가는 그런 여자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리고 밧세바는 어떤 여자예요? 마리아는 어때요? 동정녀라고 누가 믿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5 여자가요, 다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다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5 여자 중에 해나갔던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그곳에 들어간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 내 후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지상 명령이라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문화 명령이라고 했던 번성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다스리며 지키기를 원하였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후대를 이어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들이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14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4대 별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세봤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 청소년 집회 할 때는 제가 애들 놔두고 세어봐요. 14대인가. 여러분 14대 13대예요. 한 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록은 14대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14대 13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없어요.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족보는요, 그 다음에 내 이름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내가 자녀를 낳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집어넣는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4대라고 말은 써놨는데 거기에 13대로 끝나는 이유는, 숫자 일일이 세보면 13명에서 끝나는 이유는 거기에 내 이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 족보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말도 그렇고요, 라합도 그렇고요, 치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롯도 그렇고요, 치열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후대를 이어가겠다는 치열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족보를 이어가기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마귀는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전도하지 마. 야, 왜 전도를 하냐? 너나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왜 옆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세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허히 정직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서려고 하는 노력하는 몸부림이 왜 있습니까? 우리 이후에 그 삶이 있기 때문이죠.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모르면요,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말씀했지만 이 천국과 지옥에 내세의 소망이 없잖아요. 다 타락합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우리의 교만의 껍데기대로, 그 바로의 이야기대로 다 타락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야, 너나 교회 열심히 다니지 왜 전도하려고 그러냐, 너나 뭐 하려고 그러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우리들도 모르게 그 사이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일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마귀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거 괜찮은데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 등대교회 이전에 영혼들 채우겠다 정말 결단한 순간부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욕먹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 앞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영혼을 향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 노력하고요, 한 명이라도 더 예배드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그 어둠 속에서 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바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야, 대단하다. 야,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그런데 있잖아, 다 괜찮은데 그래도 니네 자녀들은 포로로 끌고 가겠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전에 귀신 들린 이들 처리하는 그런 자리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자리에 나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막내 전도사 때 얘기인데, 전도사로 뒤에서 뒷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허드렛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년 집회였는데 이제 뭐 그때 메인 강사분들이 계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골리앗이 등장할 때, 다윗 앞에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골리앗을 예비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다윗의 등장을 위해서 골리앗을 예비하는 거,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 순간이 그랬어요. 아니, 그 120명이 넘는 청소년 중에 귀신 들린 애가 둘이 튀어나왔는데, 예배 중에 성령 역사 일어나면서 둘이 튀어나왔는데 앞에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교육자들이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내 뒤에서 허드렛이라고 했던 제가 전도사였던 제가 그 앞에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뭐 이렇게 상황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물론 그 일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상황들 앞에 놓이긴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등극시켰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요,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우리도 싸우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이제 나갈 타이밍과 나갈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 줄 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 그 슈렉 본 적 있어요? 슈렉의 고양이 표정을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그 고양이 표정을 딱, 정말 슈렉이 그 방금 전까지 악랄하게 싸우다가 고양이 표정을 딱 하더니, 저 옆에 지나간 좀 약간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인데, 저 쟤한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런, 그 상황에서. 근데 정말 고양이 눈으라고 이러는데, 야, 목까지 여기까지 그냥 들어가,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표정과 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제가 그때 본 거 보고 생각했던 게 뭘 생각하게 됐냐면, 야, 여자 눈물 뒤에는 마귀가 존재할 수 있구나를 그때 깨달았어. 와, 정말 그 순간적으로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모습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예수님은 돼지떼에도 그 마귀를 집어넣는데 왜 자기는 못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모르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고 악랄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속의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우리 속에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속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야, 하나님 인정하면 됐지, 예배는 왜 드려? 야야, 너나 구원받으면 됐지, 왜 니네 가족을 다 전도하겠다는 그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 우리는 기도해야죠. 아멘이셔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왜 너 혼자 구원받으면 됐지, 옆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냐? 해야죠. 전도해야죠. 그 부분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건 어떤 말들을 듣건 간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마귀와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싸우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가끔 이제 사역자들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나는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고 그냥 조용히 뭐 이렇게 돼야겠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자기를 낮추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머리 숙이는 거 수백 번 하지. 저들이 인도함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수없이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 같은데 건지려고 하면 그 모든 것 다 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르보니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밥상 앞에 정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걔에게도 부스러기라도 또 바라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개 같단 소리 왜 못 듣습니까? 영혼 구원하겠다는데. 그 마음으로 접근해 나가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야 하는데 내가 나만 또 이전에 발걸음을 내딛고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들 속에 생각해 볼 부분들이 다들 각자에게 보여질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 각자의 모습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만 전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가족, 최소한 우리의 가족, 잃어버린 영혼, 그들이 보여야죠. 마귀는요, 그것 붙잡아 두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얘네 때문에 여러분을 포로로 잡아요. 이 아이들이나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 붙잡고요, 감정 흔들어 놓으면서요, 정말로 그 눈물 뒤에서 여러분을 예배 못 드리도록 포로로 잡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낮 예배는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또 구원 얻는 일들에 대한 간구함의 그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을 채우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전을 채우는 꿈이 아니라 영혼들이 살아나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